선택받은 자들의 예언은 한국에서 실현될 것이다. 이 문장은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 꿈, 환상, 계시 속에 드러나는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롭게 울려 퍼진다. 우리는 영성이 현실과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의 상황은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드러낸다. 이것은 단지 국가나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영적 움직임, 인류를 더 큰 무언가로 준비시키는 각성에 관한 것이다.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멤버가 되어 이 사명을 함께 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합니다. 한국은 투쟁, 분열, 인내로 점철된 역사를 지닌 채 예언적 무대에 떠오른다. 수세기 동안 이 땅은 전쟁과 갈등, 모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의 표면 아래에는 영적인 서사가 짜여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사건을 조직하고 오래전 약속의 성취를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듯하다. 선택받은 자들의 나타남, 그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된 약속이다. 그러나 그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신성한 지혜를 지닌 인간들인가?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다니는 사자들인가? 아니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민족을 말하는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징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마음을 연결하는 기술, 문화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몇 초 만에 대륙을 넘나드는 정보. 인류는 이처럼 서로 긴밀히 연결된 적이 없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가치와 원칙 면에서는 이처럼 분열된 적도 없었다. 도덕적 혼란, 권력에 대한 갈증, 불관용 정치 시스템의 붕괴는 구속을 갈망하는 세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울린다. 때가 되었다. 준비하라. 약속된 것이 더 이상 늦지 않으리라. 한반도는 단순한 이념 갈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빛과 어둠, 자유와 억압 사이로 갈라진 존재. 그러나 이 양극단 속에서도 하나의 실이 모든 것을 신성한 목적에 연결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나라들이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며 이때 선택받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의 목적은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 동맹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꺼지지 않는 불처럼 퍼져나가는 부흥에 있다. 환상과 꿈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 믿음의 남녀들이 동방의 빛나는 빛을 본다. 짙은 그림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어떤 이들은 하늘의 만남을, 또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징조를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한다. 위대한 일이 곧 일어나리니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를 영원히 바꿀 사건이다. 최근 들어 바로 이 지역에서 영적 운동이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상은 한국을 경제적, 군사적 이유로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이 상황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최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그들은 개인적인 영광이나 인간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헌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을 위한 것이며 어떤 지상의 이데올로기도 초월하는 원칙을 따른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파괴된 것을 회복하며 다가올 길을 준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미 우리 곁에서 조용히 겸손히 걷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다른 이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씨앗처럼 깨어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그 긴박함의 무게를 느낀다. 하늘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세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예언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전쟁, 전염병, 경제 위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징조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한국은 여전히 영적 중심점,
소수만이 볼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별하는 자들은 안다. 약속의 성취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왜 한국인가? 왜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그 답은 신의 논리에 있다. 신의 지혜는 인간의 논리를 거스른다. 세상에서 작다고 여겨지는 것이 신 앞에서는 위대하다.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통과 분열로 점철된 한국은 회복과 화해의 희망의 상징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건의 무대가 되도록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옛날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칠 때 소수만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다. 메시지는 메아리칠 것이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일정에 너무 바빠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명확할 것이다. 그들은 겉모습 너머를 보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지 정치나 경제가 아닌 순수한 영성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주는 부르심이 있다. 깨어나라. 세상의 소음과 진리의 목소리를 가리려는 방해에 속지 말라. 예언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당신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다. 선택받은 자들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신의 목적에 예라고 말한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마음을 꿰뚫으며 물리적 무기가 아닌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싸우는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다. 현재의 시간이 고대의 전조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듯한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회의 변화, 정치적 위기, 기후 변화, 심지어는 인류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의 발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언서에서만 읽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징조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움직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과 북, 빛과 어둠, 자유와 억압, 이는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물리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쪽에는 희망을 질식시키고 영혼을 이념의 사슬에 가두는 체제가 있고 다른 쪽에는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물질주의와 권력, 성공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긴장은 우연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영적 원수는 언제나 빛을 억누르려 하지만 약속은 이렇습니다. 빛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장벽을 뚫고 나올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직함이나 옷, 사회적 지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빛의 빛남, 내면의 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함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전쟁은 칼이나 현대식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영원한 원칙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세상이 쾌락에 빠질 때 금식하며 미움이 지배하려 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움직임의 점화점이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늘의 표징이 나타나는 만남을 꿈꾸고 옛날처럼 불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모임을 환상 속에서 보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새롭게 하고 땅끝까지 퍼져나갈 불꽃을 붙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인간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박해받고 비난받을 것을 압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마다 반대 세력은 격렬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
세계의 영적 온도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보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 협상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군사 동맹을 맺겠지만 눈에 보이는 커튼 뒤에서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그 지역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대륙의 파동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잠든 교회들이 깨어나고 굳어진 마음이 부서지며 교만한 정부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진 이야기, 학자나 환상가를 위한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단순히 일어나서 일하고 잠자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를 위한 초대입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무게, 그 불안함이 당신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서라는 부름입니다. 포기와 희생, 용기가 필요할지라도 그 목적에 자신을 맞추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서라는 부름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홀로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술을 초월하는 무언가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마치 빛의 실이 나라들을 가로질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같은 본질, 같은 간절함으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움직임이 커질수록 그것은 시스템을 흔들고 사슬을 끊으며 결코 침묵시킬 수 없는 예언적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목소리는 불의와 억압, 거룩한 것을 왜곡하려는 영적 부패를 향해 외칩니다. 그것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그들의 후원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퍼지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치나 경제,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부흥이 쏟아져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특정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무대 뒤에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방에서, 작은 모임에서,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깊은 계시를 품은 대화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준비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더 짙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빛은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커지고 나라들이 떨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쓰러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중대한 시점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눈치채지 못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 궁전과 비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며 세상의 역사를 창세 전부터 기록된 계획의 성취를 향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작은 것은 하나님께 위대하고 잊힌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억되며 약해 보이는 것은 강해지고 나뉘어 보이는 것은 회복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경제 기술 동맹과 우주 지배 경쟁을 벌이는 강대국들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하늘의 계획은 조용하지만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세대에게 주어진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예언이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늘이 모든 땅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변하는 것은 한 나라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적 충격이 될 것이며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가장 강력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영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남 전에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이며 진리를 침묵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나 비난하고 왜곡하며 중상모략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어둠의 나라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의 전진을 막으려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어둠이 불꽃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불꽃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입니다. 압력이 클수록 드러나는 영광은 더욱 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억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어둠조차 견딜 수 없는 능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황금의 왕좌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영원하신 분의 임재로 불타는 마음을 가진 깨어진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 순종을 선택하고 배교의 바람이 꺼뜨리려 할 때 불꽃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예언적 목소리로 외치며 거짓이 자리 잡은 곳에서 진리를 회복하고 절망만 있던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표식, 타협할 수 없는 부르심, 결코 미룰 수 없는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순간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잡음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목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주변을 보십시오. 인류는 무의식 중에도 목마릅니다. 사람들은 과학에서, 정치에서,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들은 혼돈의 의미를 부여하고 물질이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채워줄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제도가 무너지고 구조가 붕괴하며 인간의 희망이 고갈될 때 하늘의 희망이 빛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랜만에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세상이 지도에서 단지 점처럼 보던 작은 반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부흥의 소식,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영적 현상들이 뉴스에 나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예언의 바람이 한국에서부터 세계로 불어갈 것입니다. 그 바람은 회복과 연합, 계시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를 깨우고 정부를 흔들며 문화를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기업, 가정, 거리, 심지어 가장 어두운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움직임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목적에 맞추고 덧없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제 예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역사의 이름을 남길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방해가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어떤 위기보다, 어떤 제도보다, 어떤 인간의 힘보다 큽니다. 다가오는 것은 예언의 성취이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표징은 이미 나타났고 나팔은 이미 울리고 있으며 그 시간은 지금입니다. 한국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 영적 혁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마침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리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흔들리고 인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은 영원하신 분의 한 번의 숨결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흐름에 개입할 때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어떤 구조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격변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헤드라인에만 실리지 않을 것이며 민족들의 깊은 심장부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졌던 계시들이 혼돈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롱하던 자들은 놀랄 것이고 의심하던 자들은 주권자 하나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은 하늘을 향해 높이 들린 깃발과 같아질 것입니다.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깃발입니다. 멀리, 거의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예언이 온 세상 앞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 극적인 해방,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관객석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시대의 긴박함을 이해하는 영적 군대를 위한 초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으며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고 그 때문에 거센 물결을 거슬러 걸어갑니다. 설령 그것이 오해와 핍박, 배척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함에 달려있지 않고 창조주와의 친밀함에 달려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밀함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에도 그들에게 전진할 힘을 줍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때 이 남자와 여자들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공포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보다도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영원한 목적을 향해 이끌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포기와 용기, 꺾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부르심 사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목소리, 헛된 약속으로 유혹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진리의 음성에 마음을 열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목적의 대가입니다. 덧없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라고 대답하는 자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그들은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영적 갈망 때문에 움직입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모여들지만 그들의 목적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임재입니다. 온 나라가 깨지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으며
문화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적 혁명의 진원이 될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무너뜨리며 낮은 것을 들어 교만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을 기억하며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말이 과장이 아니었고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음을. 왜냐하면 하늘은 이유 없이 말하지 않고 헛되이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정해진 때에 열매 맺도록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입니다. 내일도 먼 미래도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표징, 우리가 느끼는 모든 움직임, 우리 마음에 뛰는 모든 불안은 그 성취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중보의 자리, 헌신의 자리, 결단의 자리입니다. 무릎이 땅에 닿고 두 손이 하늘을 향해 들려 자비와 인도를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며 늦은 비가 내릴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의 화살을 막는 방패처럼 일어서고 절망의 잔해 속에서 소망이 꽃피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서 있는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났음을, 이 세대를 위해 구별되었음을,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동안 불을 지키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불신의 먼지를 털어내고 무관심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믿음을 침묵시키려는 목소리를 거부하십시오.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힘이 오고 거기서부터 도움이 오며 거기서부터 모든 약속이 확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하늘이 한국 위에 열리고 거기서부터 열방 위에 부어질 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믿었다. 나는 그 일에 동참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져오고 거짓이 지배하던 곳에 진리를 회복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움직임에 참여한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표징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